12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서로 밟힐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님이 중요한 이야기들을 연이어하고 계시고, 거기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얘기들이 자기에게 욕이 되어지고 부담감이 되어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틈틈이 이 기회만을 엿보고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살기를 구하고, 외식하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살되,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하지 말아라.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에서 그 얘기를 막 간절하게,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 주변을 둘러선 사람들의 관심사는 딴 데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여러분, 이게 돈뿐이겠습니까? 먹는 게 어떠니, 건강이 어떠니, 뭐니. 지금 딱 우리 시대를 말하고 있는, 주님은 이 얘기하고 계시고 주님은 저 얘기하고 계시고, 때가 급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에 이 땅에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이 있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고,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 있는데, 예수 앞에 가가지고 유산이 어떠니, 돈이 어떠니, 재산이 어떠니, 그런 사람들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예수님 답답했을까. 오늘 우리를 봐라도 마찬가지,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렇다고 자기들이 그 안에서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면서 말이에요. 이런 부담감, 저런 부담감 잔뜩 지고 살면서 주님은 이걸 얘기하는데 자기는 자꾸 딴 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잘 다스려져야 된다. 우리의 본성이 잘 다스려져야 된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모여 있냐, 지금 내 관심사가 어디에 지금 쏠려 있냐, 나는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재능을 쓰는 것이 난 아깝지 않고, 그래서 자꾸만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재능을 쓰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 안 하고 싶고 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는 거예요. 너무 이제 요즘은 할 게 많아요. 뭐 대의명분까지 얹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결과는 같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다른 것도 다른 영역에서도 우리가 좀 폭넓게 생각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딱 돈이에요. 돈과 관련되어져서 형제끼리 유산 싸움을 하면 그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좀 그래요. 그런데 16절 이하에
이건 뭐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저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있고 주님이 가시는 길이 있고 주님이 지금 뜻하시는 바를 펼치고 계신데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 인생 날리고 있는 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나쁜 짓 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의 삶 좋은 일 가운데 선한 일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나쁜 일 안 하고 있다는 게 멈춰서 가지고 여러분 내 인생 지금 날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 주님 오죽 답답해서 마지막 말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지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는 나중에 서지 않을 것처럼 시험 날짜가 다가오지 않을 것처럼 있는 수험생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수능을 볼 때 무슨 시험을 보겠어요? 딱 그 짝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시작하고 12장이니까는 많이 남았겠거니 하지만 복음서의 대부분은 마찬가지인데 주님의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시간은 장을 되게 많이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쯤 오면 예수님의 사역이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날짜를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한 달 남았을란 한 달도 안 남았겠지. 주님은 마지막 시간에 정말 제일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이야기들을 막 하고 계신데 기적은 일어나고 병이 낫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는 사람들은 몰려들어서 서로 밟힐 만큼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어제 본문으로도 나오는데 모여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13절 얘기 아닙니까?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예수님 유산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떤 일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어떤 일인지 알 수는 없어요. 이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장자는 다른 모든 형제들의 2배 유산을 받게 되어 있는데 형이 다 가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형이 2배 유산을 가지려고 하는데 형만 2배를 가지려고 하고 똑같이 나누자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안방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고 입장 따라 다 맞겠지 하는 말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지금 무슨 관심을 가지고 사냐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단 돈 때문이겠습니까? 무슨 관심을 가지고 사냐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사역의 막바지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람이 서로 밟힐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뭐해? 그들이 가진 관심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유산 얘기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러분 여기 주님이 답답한 심정이 좀 이해되세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삼았냐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하면요, 여러분 재산 문제나 유산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가족 이런 이슈들이 집안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심지어는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옛날부터 묵상이 되냐면 유산 문제니 돈 문제니 재산 문제니 땅 문제니 이런 걸 기도도 하지 마라 그렇게 들려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문제들로 기도도 하지 마라고 들려요. 주님이 이 말씀 보면 주님이 나에게 너희들 재산관리자로 세웠냐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정말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니까 많이 하게 되는데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은 1, 2년 됐으면 내가 이런 말 안 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30년이 넘었고 40년이 넘었으면 세상에서도 명품 인생을 만드는 10년 법칙이니 만시간의 법칙이니 하면서 어떤 일을 동일하게 10년 반복하고 어떤 일에 만시간을 하면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 그러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10년이 뭐야 20년 30년 40년이 넘어가는데도 주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살고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고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으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 내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 놓고는 뭐 힘들다는 얘기만 하고 어렵다는 얘기만 하고 뭐 다른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뭐 인간적으로야 헤아려주고 그러냐 얘기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실 누군가가 심지어는 목사님이 이해해주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은 사실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이해해 줄 수는 있지. 힘들겠다고. 어렵겠다고. 제가 이해해 드리는 건 쉬워요. 그런데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것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는 못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해할게라고 말하는 게 좋은 목사일까?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목사일까? 어떤 게 좋은 목사일까? 여러분 답을 좀 줘보시면 좋겠어요. 저한테.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은 목사일까? 그리고 주님의 마음요 15절의 마음을 여러분 주님이 이때 하시는 이 15절의 마음을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는. 그러니 여러분 이 일들 속에서 이 탐심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 13절에 찾아와던 이 사람처럼 유산 문제 때문에 싸우는 형제만 탐심이 있겠냐고요. 또 우리 이 탐심이 이 돈에만 있겠냐고요. 특별히 요즘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대의 명분이 얹혀져 있는 일에 대한 탐심이에요. 사탄이 얼마나 간교하고 사탄이 얼마나 그런지 말이에요. 인간적인 대의 명분이 얹혀져 있는 탐심이 때때로는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한 채 그 앞에 서게 만드는 인생이 두 번 있으면 이번에는 뭐 그냥 이러지 뭐 할 수 있겠지만 뭐 인생이 두 번이고 전생이고 후생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능이 뭐 하늘 보면 날고 싶은 새처럼 내 본능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어떤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냐에 대한 여러분 고관심이 우리의 본능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관심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00년 전에 이 사람이나 16절에 이 부자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린 건 잘 모르겠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16절 이하에 나온 이 사람의 마음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대의명분이나 당위를 얹고 있는 탐심이 더 위험하다는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산끼리 싸우는 이 형제들을 보면 나중에 회개라도 반성이라도 하겠지. 누가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얘기라도 할 텐데 16절에 나오는 사람은요. 누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해. 왜냐하면 자기 명분이 있으니까. 이게 죄도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절대 원 아니에요? 부유한 자는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다면 이렇게 영원히 살면 되겠지. 근데 마치 나가 죽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모든 것 계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처럼 이 땅의 것에 취해가지고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되겠다.
16절에 여러분 부자가 나옵니다. 소출이 풍성하대요. 심중에 생각합니다. 17절처럼 생각하네요. 다 같이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도둑질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강도질한 것도 아니에요. 뭐 착복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떡할까. 근데 한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마음과 그 뒤의 생각에 하나님 자리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자리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읽어볼까요? 대책을 세우죠. 18절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19절 노후 보장 다 됐다는 거예요.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노후 보장 다 됐다. 걱정 없고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이게 나쁜 짓입니까? 나쁜 짓 아닙니다. 이게 죄인가요? 죄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는 같아요. 어떤 결과 같다고요? 하나님 앞에 쌓아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전혀 없어요. 지나가는 마음 가운데에 회당에서 이렇게 안식일 예배할 때 아이고 하나님을 잘 살아야지 그런 스쳐 지나가는 마음은 있겠지. 이 사람도 믿는 사람이면. 그러면 여러분 20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렇죠? 어리석은 자여 되게 점잖게 번역했어요. 직역하면 이 바보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바보야. 이 바보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게 되겠냐.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나요? 2023년에 우리나라의 유산 때문에 법정 가서 싸운 소송이 여러분 5만 건이랍니다. 우리나라에 돌아가신 분이 23만 명이에요. 그러면 양쪽 부모님 다 돌아가셔야 재산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13만 중에서 한 17만 봅시다. 그럼 세집걸러 하나는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모르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일까요? 세집걸러 하나는 자녀들이 재산 때문에 법정 가서 싸우는데 자기들끼리 큰 소리로 싸운 건 빼고 데이터가 숫자는 거짓말 안 하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더 기가 찬 게 뭐였냐면요. 5만 건 소송 중에서 1억 미만이 3만 5천 건이래요.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우리 자식은 안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까요? 우리 자식은 착해서 안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럼 주님 말씀 맞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냐.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마지막 21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21절 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수능 보는 수험생이랑 똑같아요. 구원받아 학생은 됐습니다. 구원하고 연결시켜 볼게요. 구원받아 학생은 됐어요. 공부를 잘해도 학생이고 공부를 못해도 학생이니까 구원받아 학생은 됐는데 수능일은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애들 많잖아요. 수능일은 다가오고 걱정은 하는데 공부는 안 하는 그런 사람, 그런 학생들 대부분 걱정은 해요. 걱정까지는 다 한단 말이에요. 수능일 다가오면 부담도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도 들고 막 걱정은 하는데 실제 공부는 안 하는. 그럼 수능일이 어떻게 될까요? 수능 보러는 가겠지. 천국은 가겠지. 그 앞에서는. 마치 여러분 그래요.
저는 가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철로 역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생각하면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수능일은 다가오는데 걱정은 다 합니다. 걱정은 다 해요. 그런데 진짜 수능을 생각하고 준비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걱정만 하다 가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대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 말씀하셨죠.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라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것이 어떤 거냐? 여러분, 교회 20년, 30년, 40년 다니신 여러분들이 모를 리는 없고, 사실 몰라서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변명거리를 찾고 싶어서 질문한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 얘기 저한테 누가 하실 때 뭔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변론거리를 찾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중심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떻게 위로를 하든 변하지 않는 사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좀 여러분 새벽부터 부담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돼야 되고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두는 그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정말 잘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생 잘 산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육간에 잘 사는 사람, 인생 한 번 있는 인생 잘 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마찬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의 시간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재능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물질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은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셨던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 하늘의 상급이 많이 쌓여 있는 자 되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